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입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구조상 복음서가 4개가 있죠. 이 4개의 복음서는 서로를 보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복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이어지는 이 사도행전은 모든 복음서의 속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마태복음을 함께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히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으면서 제자들에게 전해진 그들이 전한 복음의 역사와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하나씩 펼쳐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의 승천, 그 승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승천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2가지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귀한 역사를 이룸에 있어서 이 2가지 명령은 그들의 사역의 시작이 되고 또한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 교회의 모든 사역의 중심이 되고 또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아주 중요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명령, 이 명령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떠한 사역을 이 시대 가운데 감당해야 할까요?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본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흩어지지 말아라,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명령을 기다리라, 그 약속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우선적으로 행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자들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40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그들의 인생의 모습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사건으로 인하여 참 우울하고 또 침체되었던 이러한 마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들이 다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뜨거워졌을 거예요. 그러한 신앙의 마음이 고치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떠한 마음의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우리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들을 이룰 수 있을 거야. 3년 동안 주님께 훈련을 받았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하시니 그 일을 우리는 아마 최고의 팀이 돼서 감당할 수 있을 거야. 그러한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요 다짐일 뿐이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들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었고 양무리를 흩트듯이 그들을 흩으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요, 이런 모든 일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참 억눌려 있었던 그런 마음들, 그리고 다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들, 업앤다운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언제나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이렇게 냉혹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요, 인간의 한계, 그들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누가는 다행스럽게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데요, 오늘 본문 5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딱 한 번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세례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한 번 세례를 받지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마음의 감동에 따라, 기분에 따라 받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의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중생함이 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가운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힘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시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면 우리는 항상 충만함을 힘입어야 한다는 거죠.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이때 처음 주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이미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주님은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명확해졌죠. 뭡니까? 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약속, 곧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앞서서는 안 돼요. 또한 행동도 앞서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일은요, 인간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과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선행되어져야 할 분명한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언제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일은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경험과 어떤 지식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시는 시간은 다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른 새벽에 깨어나시기도 하고, 또 대개는 출퇴근하시는 직장인이라면 6시나 7시경에는 일어나실 겁니다. 이때에 그냥 조금 딱 10초만 일찍 일어나세요. 10초만 일찍 일어나셔서, 대개는 저도 그런데 이제 새벽 예배 전에 알람을 틀어놓고 알람 소리를 항상 2번을 합니다. 2번.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알람 소리를 듣고 이제 그때 일어나는데,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비몽사몽가 아니지만 여러분,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냥 오늘 하루 시작하는데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시고, 아니면 이러한 저러한 일이 있사오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단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의 시작을 항상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시작하세요.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비전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까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요? 성령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을 찾아야 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살펴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잠시 동안의 멈춤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또한 영적인 호흡을 고르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8장 전반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자,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임한다고요? 권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하신 능력이 임하게 될 때 제자들의 나아가야 할 그 삶이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늘의 권능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역의 주체가 제자들이 아니라 성령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합니다. 누구의 힘과 누구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펼치고 또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셔야 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질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영이 살 때 내 육신의 삶도 평안하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꽃처럼 화려하고 아무리 여러 가지 모습에 있어서 부와 명예와 어떤 강건함이 있다 할지라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영적인 강건함을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땐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고 여러 가지의 면에서 부러운 삶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공허하고 실패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때 그 삶의 인생에 의미가 있고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다시 따라해 볼까요? 오늘도 성령의 충만을 구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을 구합시다. 아멘. 자, 우리 가운데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면 온 세상에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온 세상에 주님의 증인이 됩시다. 이것이 주님께서 두 번째로 주시는 명령입니다. 8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해야 할 궁극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에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곧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증인이라는 이러한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쓰여지는 이러한 용어예요. 증인이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증언이죠. 증언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니면 어떤 유리한 것을 꾸며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증언이고 증인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제자들은 비록 참 여러 가지의 비굴한 모습들도 있었지만 이제 저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을 받게 됐습니다. 본인들이 만난 예수님, 경험한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해야 했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증언하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문맥을 쭉 살펴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들이 머물고 있는 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온 유대는 어디를 뜻하나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 온 유대, 비록 로마의 속국이었으나 유다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사마리아는 어디를 뜻합니까?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하셨습니까? 그 나라들이 회복될 것이다. 다시 하나 될 것이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떠한 곳입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와는 전혀 관계없는 곳일까요? 아닙니다. 사마리아라는 의미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요. 또 사마리아인이라는 의미는 애석하게도 저들이 멸망하면서 혼혈 정책에 의하여 저들이 혈통을 잃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는 뜻이 그들을 지칭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혼혈인이라는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신의 민족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보면 그 땅을 밟지 않아요.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이틀을 걸쳐서 돌아서 갑니다. 그들과 만나려 하지도 않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땅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땅끝은 어디를 이야기할까요? 땅끝, 저쪽 해남 거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통념에서는 저 서바나, 곧 스페인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땅끝은 온 세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곳에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신 게 작은 이 지역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지역으로 시작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아주 위대한 이러한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선교하는 이러한 나라가 세 나라가 있고, 일단 이 우리 나라 안에서 8개의 비전교회를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라는 개념은 두 가지의 개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의 개념은 뭡니까? 파송을 받아서 저 이방 민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보냄을 받은 선교사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의 인생과 또한 생명을 맡기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타문화권에서 선교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갖다 선교사라 말합니다. 보냄을 받은 선교사.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은 뭐냐 하면 그들을 보낸 선교사입니다. 그게 누굴까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의 삶을 정리하지 못하고 또한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저 타문화권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는 없으나 우리는 보냄을 받은 선교사들과 동일한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며 선교 사역을 돕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사들입니다. 그 개념과 의미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과 그러지 않은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냥 성경 헌금만 하면 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헌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선교사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저수지와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수지가 뭡니까? 물을 담고 있는 이러한 저수지죠. 그런데 비가 오지 아니하고 가물 때에 저수지에서 이제 물을 조금씩 개방하고 풀면서 그 가뭄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흘려 보내야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러한 선교적인 사명과 복음 전파의 사명, 너무나도 소중하고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핵심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요, 두 가지의 차원에서 저들이 예루살렘을 복음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삶으로부터 복음 전도의 시작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차원에서 약간 좁은 의미에서의 복음 전파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입으로 복음을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입으로 복음을 증언합시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공부를 진행하거나 예전에 제가 부사역자로 사역을 했을 때 전도대를 이끌고 노방 전도도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고 경험한 건 뭐냐면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아니면 그 외에 우리 모든 직분자들, 교우들이든 복음을 전해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복음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제시해야 되는지. 여러분, 전도라는 게 뭡니까? 그냥 예수 믿으세요. 물론 그것도 복음 전파가 되지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한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간을 우리가 양해를 받아서 그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결코 녹록지 않아요. 다시 이야기해서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제시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떠한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들이 방언을 받아요. 그 방언은 실제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언어로서의 소통이 되는 말을 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아니라 그 시대에. 그래서요, 그 당시가 오순절이었는데 오순절 때에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어요. 각 지역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흩어진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저들이요, 흩어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순례로 왔는데 각자의 민족의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120문도의 제자들이 각 방언을 받아서 그 나라의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딱 봐도 행색이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 갈릴리 사람, 촌동네 사람들인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나라의 말을 할까? 이 지역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여권을 들면 100개국 이상의 나라를 어디든지 방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을 어떻게 알지? 왜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은혜를 주셨고 또한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저들을 향해서 아주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그때에 그가 선포했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그가 전한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선포하게 됐을 때에 저들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가슴을 쳤어요. 어찌할꼬. 회개의 영이 임했고 저들이 정말 수많은 영혼이 3,000명에서 5,000명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할 것인가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때그때마다 할 말을 일러주신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능통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바울은 또한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가 감옥에 갇힙니다. 이때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향해서 밤이 새도록 찬송과 기도를 드리게 됐을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났고요, 건물의 축이 움직여지면서 감옥의 문이 열렸어요. 이때 비상사태가 벌어지죠. 간수장 입장에서는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텐데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다. 로마법은 굉장히 강했어요. 엄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간수장이요, 목숨을 끊으려 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대로 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간수장이 감동을 이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집으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고 상처를 치료하고 먹을 거를 줍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과 내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모르는 이야기예요? 다 아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라는 거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라는 거 모르는 분들 계실까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당황하면 말을 더듬어요, 저처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준비될 말을, 또한 그 말씀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숙지하고 또한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으면, 저는 그거를 봤어요. 복음 전파의 대상자들을 성령께서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아니에요.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만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허무하게 놓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입으로 복음을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삶으로 복음을 증언하십시오. 따라해 볼까요? 삶으로 복음을 증언합시다.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나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인다운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만 그리스도인, 말만 나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산 성직교회 성도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살아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복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아유, 저렇게 믿을 바에는 안 믿는 게 낫지.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저런 거야? 진짜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있기는 한 거야? 이러한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서 12가지의 정체성을 지난 12주 동안 함께 나눴잖아요. 그 정체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의 성품으로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 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삶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의 증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말하는 것보다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 더 확실한 복음 전파의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지인들을 만날 때에 더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도 우리 가족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까? 나와 함께하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질까? 또한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이제 교제를 맺고 관계성을 형성하면서 나아가는데 내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까? 여러분,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느냐? 그거는요, 여러분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아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을 떠나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행동 또한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린 그리스도의 대사잖아요. 그리스도의 대표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을 알면서도 나의 참 욱하는 성격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과 행동이 동일한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라 말씀합니다.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그렇게 살아가질 못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참 이렇게 이미지가 좋지 않게 나빠진 이유가 저는 거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이 바로 서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을 설교단에서 선포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괴리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는 거예요. 목회자들 뿐일까요? 우리 모두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왜요?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많은 복,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한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은혜는 뭐냐 하면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깨닫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야,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맞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세상적인 방법과 의지는 그 사람을 바꿀 수 없으나 주님의 성령이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뭐로 삼으라고요? 주인으로 삼아라.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라. 그러면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냐면 내 안에 있는 소망,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궁금증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해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뭘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러면 나처럼 복을 받아요. 나처럼 은혜를 입습니다. 나처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2013년도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나로호 우주선입니다. 나로호를 시작해서 세계에서 11번째 자력 우주 로켓 발사국으로 발돋움하게 됐습니다. 지금 사진 쫙 보이시죠? 아직 가야 될 길이 멀다 하지만 저는 제 생각에는 참 대단한 일이다. 앞으로는 이제 우주 시대가 열린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세요? 다시 한번 사진 좀 잠깐 띄워주세요. 우주선이 이제 발사될 때 여러분 3단으로 되어져 있는데 맨 꼭대기에 위성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해서 나가는데요, 저게 사진이 보면 뭐 이렇게 좀 작아 보이지만 굉장히 커요. 우주선은 굉장히 큰데 우주선이 발사될 때 이제 됐습니다. 제 얼굴 비춰주셔도 돼요. 약 95%의 연료를 사용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우주선이 이제 한 4분의 1 정도가 그 위성이 실려져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는데 이게 3단 로켓으로 이게 올라가거든요. 추진이 되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다 연료가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발사될 때 95%의 연료를 쓴대요. 그만큼 중력이 힘이 세다라는 얘기도 되고요, 첫 출발이 중요하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5%는 우주를 이용하고 그 외에 에너지로 쓰여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저 큰 우주선이 저 넓은 우주를 향해서 도약하기 위하여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듯이 초대교회도 주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의 40년, 올해가 우리 교회 40주년이 됐잖아요. 올해 참 많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40주년. 앞으로의 40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로 왔어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40년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함에 성령의 능력을 구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모이기에 힘썼잖아요. 한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썼잖아요. 새벽 예배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그런데 여러 가지 형편으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금요 성령 집회 때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때밖에 없어요.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요, 많이 바뀌어서 저녁에 모이는 게 점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금요 성령 집회 때 뭐 새벽 예배 때는 잠깐 와서 기도하고 갈 수밖에 없는 시간이지만 우리가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그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아우, 목사님 또 부담 주는 말씀 하시네. 아멘도 잘 안 하시잖아요 지금. 근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을 받을 수 없고요, 능력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우리 가운데 보여준 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만 해야 됩니까? 우리 장로님들만 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뭡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교회잖아요. 한 마음으로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위대한 역사 속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